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이 많은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 할 때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힘겨운 짐을 지고 갈 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0장과 31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야곱의 아내 레아, 라헬, 실바, 빌하가 낳은 아들의 총수는 11명입니다. 둘째,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고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야곱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30장,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니 언니를 시기하고 남편에게 죽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왜 라헬은 자식을 낳기 위해 그토록 애를 태웠을까요? 고대 세계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여인의 기본 의무이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큰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화를 내고 받아들이지 않자 라헬이 자신의 시녀 비라를 야곱의 아내로 주었더니 그녀가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라헬이 자신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양자 입양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종이 낳은 아이도 주인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첩을 취하는 일은 허용된 것이 아니라 다만 문제 삼지 않았을 뿐입니다. 구약 시대 믿음의 족장들에게서조차도 보여지는 축첩은 시대적 한계와 풍습을 감안하여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아니한 경계선상에 놓인 구약의 여러 윤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아도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의 아내로 주어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5, 6세 때에 밀 추수하는 집안 사람들을 따라 들에 나가 합 한 채를 구해서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합 한 채는 지중해 연안의 팔레스틴 들녘에서 자라는 희귀한 가지과 식물로 향기나는 짙은 자주색 꽃을 피우며 밀 추수 무렵인 5월경에 오렌지색 열매를 맺습니다. 당시 중근동 사회에서는 이 식물의 열매가 아이를 가지는 데 특이한 효용이 있는 최음제 및 강장제로 여겨져 사랑의 열매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합 한 채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당시의 미신일 뿐이었습니다. 라헬이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쳤던 그녀의 자궁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그 후에도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고 디나라는 딸도 낳았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자신들의 시녀를 야곱에게 주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라헬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요셉이라 정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는 그녀가 야곱과 결혼한 지 14년 만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91세였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 고향 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온 지 14년, 그는 그동안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와 두 첩과 11남 1년을 거느린 어엿한 가장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재산이 없는 무일푼으로 처가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집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이 온 후로 재산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품삯을 주겠다고 설득하며 그를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야곱은 양과 염소를 두 떼로 나누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자신의 품삯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라반은 흔쾌히 야곱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근동의 양들은 대개 순수한 흰색을 띠었고 염소는 순수한 흑갈색을 띠었습니다. 따라서 양이든 염소든 아롱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은 유전학상 열성으로 매우 보기 드문 품종이었습니다.
라반은 이런 보기 드문 품종만을 자기 품삯으로 삼겠다는 야곱의 제안이 자신에게 절대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말 없이 야곱의 제안을 수락한 것입니다. 라반은 자신과 야곱 사이를 3일 길 떨어지게 했는데 이 거리는 대략 100km 정도입니다. 그것은 두 양떼가 서로 만날 수 없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라반은 유전학상으로 열성인 야곱의 가축과 우성인 자신의 가축 사이에 어떤 교접 행위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약삭빠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야곱은 튼튼한 양이 새끼를 베면 가지를 두어 자기의 것이 되게 하고 약한 양이면 가지를 두지 않아 라반의 것이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야곱의 가축 수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일어난 껍질 벗겨진 나무와 얼룩무늬 양의 비밀은 그것들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중에 야곱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31장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신들의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 큰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 전과 같이 자기를 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라반 공동체를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한 서원을 기억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20년 전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 급하게 하란으로 피신할 때 베델에서 돌 베고 자던 야곱에게 나타나 축복과 동행의 약속을 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레아와 라헬도 아버지의 행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남편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에 의해 팔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랑 될 사람은 신부를 얻는 대가로 신부 측에 상당한 결혼 지참금을 지불했는데 그 돈의 일부는 신부의 혼인 미천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신부에게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두 딸의 혼인을 통해 14년 동안 야곱의 노동력을 공짜로 이용하여 자신의 가산만 늘리려는 욕심뿐이었기에 그녀들은 자신들의 돈에 팔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떠난다는 말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3일이 지난 후 라반은 야곱이 도망친 것을 알고 추격했습니다. 라반이 7일간 추격하여 야곱이 있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라반은 유브라데강 건너 길앗 산지에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에서 이곳까지는 대략 10일 정도 소요됐는데 야곱 일행은 라반보다 3일 먼저 출발하여 10일 만에 그곳에 도착했지만 라반의 추격 때는 7일 만에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에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딸들이나 손주들에게 작별 인사할 기회를 주지 않았냐고 따지며 야곱이 드라빔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드라빔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정의 수호신으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소유물로 라반에게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왔는데 야곱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넣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라반에게 생리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생리 중인 여자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고대 유목민들은 생리 중인 여자를 부정하게 간주하여 접촉을 피했습니다. 라반 역시 양털 깎는 축제 기간 중 여인의 부정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또 지극히 신성한 가정 수호신이 생리 중인 여자의 궁둥이에 깔려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라헬의 행동에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자는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믿는 드라빔이 여인의 궁둥이에 깔려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이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지만 자주 매번 품삯을 바꾸면서 그를 속였다고 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두 딸을 얻기 이후에 각각 7년씩 일한 기간 14년과 라반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일한 기간 6년을 합하여 20년입니다. 당시 야곱의 나이는 97세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이 가축을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잡아먹지도 않았다고 따집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신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고 따집니다.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으로 꼭 10번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충분하고 가득 찬 수를 나타내는 말로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혹은 매번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곧 아버지가 경외하는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라반이 자기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라 합니다. 야곱의 이 말은 라반에게 강력한 변론이 되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치거나 더 이상 설득할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세워서 딸들과 가족들을 잘 보살펴 줄 것을 맹세하라 합니다.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기 원한 이유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재산 상속권의 공식적인 징표인 드라빔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안했을 것입니다. 둘째, 훗날 야곱이 강성해져서 20년간 부당하게 일한 것에 대해 보복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돌 기둥을 세우고 돌 무더기를 만든 후에 라반과 야곱 사이에 화친 언약이 맺어진 장소에 여갈 사하두다와 갈르엣과 미스바라는 세 개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기서 여갈 사하두다와 갈르엣은 모두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으로 라반과 야곱이 각각 자신들의 언어인 아람 방언과 히브리 방언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미스바는 라반이 그곳에 따로 붙인 이름으로 서로 헤어진 후에 피차간에 맺은 약조를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여호와께서 살펴주시길 바란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하고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였습니다. 라반은 손주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라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오라비로서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고 이후 성경 무대에서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